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나 일찍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요, 선교의 소식을 이렇게 보다가 고개를 이렇게 무리해서 돌렸는지 좀 뻐근하네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아직 이 사랑과 복음을 깨닫지 못한 주위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고 날로 변화가 되는 삶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이 생활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분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 곳에서 귀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인도된 그 귀한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도 끝까지 기도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입술 가운데에도 능력과 총명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힘껏 합력하고 동역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손길 위에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 170페이지 1절 2절 말씀과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라고 정했는데, 어때요? 다시 좀 충격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 속에 정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비교가 되어 있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비교가 되어 있고, 하나님에게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이 아울러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물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내용이 깊이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 더 교훈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실패한 아주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로 이 가룟 유다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직접 목도를 했죠. 근데 왜 충격적이게도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을까?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의 영역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언 말씀에도 연관된 말씀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자기의 마음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이 성읍이 없고 성벽이 무너진 자 같다. 고대 전쟁에서 성벽이 없고 성읍이 무너져 있으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대적에게 빼앗기는 거죠. 이 마음 영역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영역은 절대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항상 수많은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생각으로 채워졌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너의 행동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고 어두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말도 어두워지고 내 삶의 내용도 부정적인 삶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동일한 잠언 말씀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참으로 그 마음 영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버렸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신앙 가운데에도 저희의 마음 영역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의 괴계와 올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사람 속에서 일을 합니다. 욥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렀고 그 자리에 사단도 불려졌습니다. 너 어디 있다가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땅에 있어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왔나이다. 실은 그 말씀의 땅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라고 볼 수 있죠. 사람 속에서 마치 베드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는 말씀대로 사람 속에서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생각, 또 우울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망치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괴계를 놓고 올무를 놓을지 늘 사단은 연구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영역에 있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 시대가 맞죠. 요즘에는 전도 집회 자료가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정말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도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아요. 주님이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할 때 그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사단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벌써 왔나이까?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그 사단은 주님이 second coming, 재림하실 때 자기가 1000년 동안 무저경에 던져져 결박을 당하고 결국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를 원치 않아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사단은 이간질시키는 자고 참소하는 자고, 이사야 14장 말씀에 열국을 엎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헛된 생각들을 집어넣어 그걸 사상으로 만들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린 겁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전도가 되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합니다. 그런 존재가 정말로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적인 사단의 존재가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허락했죠. 정말로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셨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밝혀놓으신 겁니다. 계속 주님을 시험하죠. 그리고 주님의 주의를, 사람들을 염탐하다가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있는 그 베드로 속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순간에 베드로 마음속에 성령도 역사하셨다가 한순간에 베드로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반복되는 곳이 실은 내 속입니다. 내 마음이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지역이죠. 헬라의 문명, 노마의 문명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이 창궐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라고도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손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한 네가 정말로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연약한 베드로, 이어지는 말씀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겁쟁이가 돼 도망가 버린 그 베드로가 어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신 거죠. 너의 그 믿음과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정말 귀한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이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베드로야, 내가 곧 붙잡히겠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태도가 곧바로 달라지죠. 절대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같은 시간대. 정말 베드로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했다가 베드로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했다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베드로야, 지금도 네 속에서 사단이 밀까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본다. 네가 믿음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에게 전하라. 정말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 일을 반대하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준 겁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마음에 무엇이 들었을까 정말 궁금할 정도로 헛된 허망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사상 가운데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그 죄악이 연일 반복이 되고 있어서 어떨 때는 TV나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죄악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헛된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런 생각들이 모아지면 사상이 돼요. 여러분, 사상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바티칸에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황당한 내용을 주장했냐면 외계인 생명 기원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외계 생명체가 인간에 내려와서 마리아와 동침하고 낳은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진화론적인 그 사고방식의 그 주장의 한계를 느낀 학자들이 그 외계 생명 사상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봉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그걸 부추기고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어떤 영화는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을까? 지구를 떠나서 여행을 합니다. 근데 찾았대요.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에일리언이랍니다. 에일리언, 외계인이라고. 그런 영화가 버젓이 개봉이 되고 있고, 그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생각과 사상들이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이웃 사람이 물에 빠졌다라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요, 우리 집 개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정말로 끔찍한 대답이죠. 실은 사람 마음속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걸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진리라고 믿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실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어느 것이 도덕적으로 더 합당한 겁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묻기 전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창조를 믿습니까? 진화를 믿습니까? 창조를 믿어요? 진화를 믿어요? 너무 뻔한 대답이라 대답 잘 안 하시죠? 실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창조가 사실입니까? 진화가 사실입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진리이고 사실인지 그걸 알아보는 것, 따져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틀린 표현입니다. 여러분, 반려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반려자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반려자고 남편이 아내의 반려자인 겁니다. 짐승이 사람의 반려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하죠. 완자가 장난감 완자입니다. 물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고 싫어지면 버리는 존재는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과 똑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만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창조된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을 사람과 똑같이 올려놓은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계속 심겨지고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무시가 되고 있는, 한낱 짐승과 똑같이 취급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끔 언급이 되고 있는 평등 사상, 여성 평등 인권, 성경 말씀 어디에도 평등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열을 두신 건 아니지만 반드시 위아래라고 하는 질서를 두셨습니다. 고린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통과하게 안 하셨습니다. 지파별로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게 하고 지파와 지파 사이에 거리를 정하시고 나팔을 길게 부를 때, 짧게 부를 때, 불,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멈출 때 정확한 질서를 정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있죠. 실은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된 것도 원래 루시퍼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이사야 성경 14장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높이 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로다. 그 좌정에 자기가 앉아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 인격체를 갖고 있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비기려고 하는 그 동등된 마음, 실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반드시 위아래에 그 질서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 위아래의 질서가 무시가 되고 그 파괴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막대하고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막대하고, 여러분 여기 학생분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되어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자녀를 애지중지 할 말 다 못하고, 이런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그 자녀를 준 겁니다. 레위기 성경 말씀에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자녀가 부모에게 경외하도록 동일하게 쓴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질서를 생각지 못하니까
막대할 때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런 사상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실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무력적인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무너뜨렸습니까?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한참 동안을 살핀 것 같고요. 남자를 유혹할지 여자를 먼저 유혹할지. 베드로 성경에 여자분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사단이 그것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더 감정선에 약하고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붙잡도록 만들었어요. 정말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되, 정말로 참으로. 여러분, 정말로 참으로 몇 번 반복에 물으면 정말로 의심이 들어옵니다. 의심을 불러넣었습니다. 절대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정말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안 준 거야. 하나님이 취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적인 분으로 몰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도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정말로 좋은 것은 아껴두고 안 주신 부정적인 분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야. 너희 자신이 최고야. 현세적으로 몰아갔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훗날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고, 정말 구원받고 이 진리와 복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마귀는 미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최고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너희 자신이 최고라는 겁니다. 소위 요즘에 요로 사상이라는 게 또 들어와서, 들어보셨죠? 요로 사상, 딩크족 요로 사상. 그 딩크란 말이요, 그 네 단어의 줄임말인데 더블 인컴 노 키즈, yani 아이 낳지 말고 이 부부 두 사람만 재물을 많이 벌어서 그냥 즐기며 살자는 겁니다. 편하게 살자는 거죠. 요로, you own life once, 오직 너만이 중요하고 인생 한 번뿐인 거, 미래는 없는 거야. 지금에 충실해. 감정적으로 살아. 즉흥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 자기를 사랑하며 정말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성경 말씀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언급하시며 가장 먼저 언급하신 내용이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 참지 못하고. 에덴 동산 가운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그 열매를 먹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고, 결국은 그 영혼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기를 잡아두시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6절입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뒤에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 사단이 집어넣은 육신적인 생각, 합당치 못한 헛된 생각을 붙잡고 품으면 그게 이제 부화가 돼서 알이 나온다는 거죠.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죽어요. 성장이 멈춥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갈라디아 성경 말씀에도 뭘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밭이라면 그 생각들은 씨앗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품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열매가 나오고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언가 채워져 있는 공간인데 어떤 생각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은혜가 넘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이렇게 푹 식어져 있고 사단이 집어넣은 부정적인 헛된 어두운 또 우울한 이런 생각들로, 또 욕심의 생각들로 내가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내가 붙잡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품고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도 사단이 정말로 호시탐탐 노렸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를 면밀하게 살폈을 겁니다. 그리고 틈을 보인 게 유다였습니다. 물질에 약했어요. 여기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도적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깨를 맡았다는 것을 보면, 이게 돈깨를 맡길 때는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예, 처음부터 그 끔찍한 은 30의 주님을 팔아야지, 그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조금씩 마치 개구리 탕을 끓일 때 아주 미지근하고 좋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자유형, 저병, 배형으로 막 헤엄치다가 결국은 잘 익어서 벌러덩 뒤집어지는 것을 모르고 그 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표신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눈치 못할 정도로. 제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미꾸라지 두부 숙회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이 미꾸라지를 덥게 해가지고요, 아주 막 시원한 곳을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부를 꺼내놓고 그 미꾸라지 옆에 두면 이 더워진 미꾸라지가 아주 정신없이 그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걸 그대로 놓고 찢고 삶으면 그냥 미꾸라지 두부 숙회가 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삶아버리면 다 몸부림치고 막 도망가잖아요. 이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결국은 조금씩 빼다 쓰다가 채워 넣기도 했겠죠. 근데 훔쳐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싹 들어온 거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비전이 없는 걸, 왕이 될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이 주님을 따르다가 내가 손해보고 할 것을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위기감이 꼭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때 아니면 한 몫을 잡을 데가 없지. 그리고 아주 끔찍한 상상을 한 거죠. 은 30에 주님을 팔아야 되겠다. 여러분, 은 30은 구약 성경에 노예 한 사람의 거래 가격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이 주님은 은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은 30에 팔아버릴 정도로 의미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단이 조금씩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며 결국은 은 30에 끔찍하게도 주님을 팔아버리도록 끌고 갔습니다. 이 생각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그런 조짐 같은 게 있습니다. 징조 같은 게 있어요. 징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단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신앙도 죽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를 하는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하인리히의 법칙.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큰 재해가 생기기까지 29번의 작은 재해가 있었고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하기까지 300번 같은 현장에서 아주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거고, 동일한 장소에서 경상자가 발생하기 전 300건이나 다치고 사망할 뻔한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상황들을, 징조들을 먼저 캐치를 하고 예방하지 않고 막지 않으면 결국은 작은 재해가 발생하고, 그걸 예방하지 않으면 결국은 큰 재해가 발생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분명 그 징조를, 그 징후를 느꼈을 겁니다.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을 저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구약 11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입니다. 소가 사람을 쳐서 받아 죽이면 단속하지 않으므로, 원래 받는 버릇과 본성이 있는데 모르고 사람이 죽은 경우는 묻지 않았지만, 그런데 소의 받는 버릇과 그 본성을 알고도, 그런 징후가 보이고도 사람이 죽을 뻔한 아차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것이요 그 임자도 죽일 것이라. 어째 끔찍한 말씀이지만 처음에 단속하지 않으므로 정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 한 번 미혹하고 유혹하며 이 사람은 안 되겠는 걸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미혹할 때에도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죠. 하지만 사단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얼마 동안 잠깐 떠나 있다가 또 제자들 속에서, 조금 전 말씀을 드린 베드로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 속에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도토리 기저귀하고 있죠. 누가 큰 자인지.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만을 기대하고 왕으로 오시면 누가 큰 사람이 될 건지, 누가 큰 일을 차지할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지 않습니까? 가서 어머니가 얘기를 좀 잘 해보세요.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 속에서 동일한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셨고, 조금 전 말씀을 드린 대로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그런 징후들이 있어요. 아마 사업하신 분들은 하다 보면 어떤 큰 물때를 만난 것처럼 뭐가 잘 잡히고 잘 이렇게 풀어지고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솔솔 들어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굴려봐, 뻥튀기 해봐. 실은 그 욕심을,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사단의 실은 먹이가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에도 많은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탐욕의 마음 때문에 믿음을 떠나 버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도 말씀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들, 그런 징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징후들이. 사단이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 왕의 안타까운 그 노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고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져다가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을 기대하고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노년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것도 자기의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몰렉 제사까지 드리다가 그 나라 완전히 두동강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말씀을 버려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징계로 둔 여로보암, 그 왕의 그 책망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심지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그 노년에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러면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틈이 보일 때, 허점이 보일 때 비집고 들어가.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사단은 틈을 타고 다닙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가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300가지나 그 징후들이 발생할 때 알아차리고 단속하지 않으면, 그걸 막지 않으면 29가지의 작은 재해가 발생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유다의 삶은, 유다의 신앙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교제 가운데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단속하는 겁니다. 단속하는 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지, 도대체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생각이 있다라면
말씀이 이걸 단속하게 해줘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물로 씻는 것처럼 내 이 속 마음에 비춰볼 때 물로 씻는 것처럼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씻겨내 주실 때가 많이 있지요. 아이고, 이 말씀 아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뭔가 고민이 생겼을 때에도 상담을 하든 교제를 하든 이런 말씀에 참석하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어두운 것이 밝혀지게 되고 치료하게 되고 고치게 되고 바꾸게 되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이런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사단이 던지는 생각에 저희들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맙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저희들 세미나 할 때마다 확인하죠. 야,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걸, 움직이는 걸, 수많은 증거들이 밝혀지고 예언된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고 정말로 사실이구나, 정말로 움직이고 있구나, 인격체이구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저희가 세미나 할 때마다 확인합니까? 얼마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의 그 성취를 저희가 확인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에 관한 말씀은 지금도 그 민족이 살아 움직이며 말씀을 성취하고 있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유대인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정확하게 구원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인 걸 믿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믿고 있는지 궁금했고 그 미래의 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눌 때 그분이 히브리서 9장 12절을 저한테 펴 보였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유대인이 있구나. 근데 그분이 제가 1월 달에 만났는데 9월 달에 들어간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고향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랍비가 그 순서를 정해준답니다. 제가 전율이 느껴졌고 정말 에스겔 39장 실은 그 말씀을 그분이 폈습니다. 왜 당신은 고향 땅에 돌아갑니까? 여기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런던 북쪽에 camden 타운 지역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꽤 밀집해 있습니다. 잘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테러가 벌어지기도 하고 폭탄이 터지는데 왜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갑니까? 근데 그분이 에스겔 39장을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고향 땅에 돌이키리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증인들이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 마음을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움직이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 말씀대로 사람을 움직이고 말씀대로 역사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그 말씀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감찰한다는 게 뭐죠?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살핀다 그 말입니다. 합당치 못한 게 있으면 자르고, 합당치 못한 게 있으면 때려 부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말씀을 넣어줬어요. 말씀을 살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근데 말씀을 넣어주는데도 그 말씀 가지고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밭이 되어버려요. 일터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본문 돌아가 보죠.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처음에 읽었던 앞에 본문 말씀 속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보란듯이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요한복음 13장은 정말로 주님이 유다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주신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구나. 1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세상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유다를 두고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내 가까이 있던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발 뒤꿈치를 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등을 돌리고 발의 뒤꿈치를 들어 보이는 것은 경멸의 표시입니다. 나의 가까이 있던 나의 친구 중 떡을 먹는 자가, 정확히 이 사건, 이 순간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줬으며 마태복음 26장에 친구야, 네가 하는 일을 행하라, 왜 친구라고 끝까지 불러주신 겁니까? 결국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떡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신 거고 사랑을 건넨 겁니다. 유다야, 네 마음속에 사단이 그 물질의 탐욕, 그 생각들을 집어넣어 요동치고 있으니 이 말씀으로 감찰하라 그 말입니다. 실은 그 말씀도 유다 속에 요동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어두운 방 안에 빛이 하나도 없을 때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순간 그 방 안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어두워진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말씀이 최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 속에 어떤 것이 최고의 권위 가운데 내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내 속에 높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정이 최고로 높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신앙 속에 말씀이 최고로 높여져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떡을 공급해 주셔도 유다처럼 이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 마음 가운데 올려져 있지 않다라면 이 말씀을 유다처럼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천지 만물이 사라져도 이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에 점 하나, 획 하나 지워지는 것보다 천지 만물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면 최고로 높여놓은 것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입니다. 구약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이 말씀을 더 높여두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밑에 들어가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피 땀방울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저희들 집회 말씀에 복음 말씀을 들으며 정말 마음이 미어지고 메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비참한 형틀에 매여 죽으시는 겁니까? 주님, 도대체 능력이 없으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한마디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그 로마 병사를 다 진멸시킬 수도 있죠. 근데 그 능력을 왜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자기를 완전히 부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주님 완전히 부서진 장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에 번민이 있으셨는지 정말 피 땀방울의 기도를 하셨고 천사가 내려와 그 기도를 도왔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두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그 말씀 밑에, 그 말씀의 뜻 안에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구약의 소제 제사를 떠올려 보면 유일하게 짐승의 피가 아닌 고운 가루 가지고 기름과 유향을 섞어 소금을 쳐 누룩과 꿀을 빼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던 소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모습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빵구어져야 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피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곡식 창고의 알곡들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높여져 있을 때 우리 속에 합당치 못한 것을 부서뜨리고 깨부수는 방망이가 되고 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검이지 않느냐, 방망이지 않느냐.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망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유다의 신앙 속에 말씀은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순간 저희들도 유다처럼
사단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무언가로 주님을 은 30에 팔듯 내 신앙을 버리고 팔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룟 유다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를 붙잡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다라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뜻을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아마도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정말로 주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린 양, 구세주 이분이시구나. 내 조상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었던 어린 양 예수님이 이런 벌레인 사람 구덕인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분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마음에 다 깨달아지고 알아졌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 대속물, 어린 양, 이분이시구나. 정말로 마음에 벅찬 감사와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구원받고 공통적인 마음이 뭐죠? 정말로 감사하다.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당연한 마음이죠. 마리아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향유, 옥합에 보관해 둔 그 시대 이 향유는 전량 수입품입니다. 인도 등지에서 수입이 된 아주 귀한 향품이었습니다. 그걸 바싹 깨서 우리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까지 흘러내린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결로 무릎 꿇고 다 닦아드리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염을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미룬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주님에게 드리자. 바싹 깼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 모습 보고 이 어리석은 여인아,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줬으면 많이 도왔겠다. 실은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그 바로 뒤에 도적이라. 심지어 6장 말씀에 유다의 신분을 단정지어 말씀하시죠. 저는 마귀라. 마귀를 보려면 유다를 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단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1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시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도저히 빼앗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고. 근데요,
내 마음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면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에 헌신을 할 때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뭘 꿈꾸고 있죠? 어찌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꼬. 12 제자들은요, 누가 큰 자가 될지 도토리 키자고 있고, 근데 그 현장, 그런 마음들이 있는 곳에, 세상에 겨울철에 피어있는 미약꽃처럼 이 마리아가 옥합을 완전히 깨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장사 지내드린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으면 이 여인의 한 일을 기록하여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면서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니 네가 2 팔을 벌리리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게요,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은 나고, 네가 구원받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 베드로야,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베드로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런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다. 그 십자가 지고 네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깨부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봉사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5글자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왜 전도하죠? 주님 때문에요. 내가 왜 봉사하죠? 주님 때문에요. 내가 왜 헌신하죠? 주님 때문에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헌신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랑을 훔치려 해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공식적으로 이 어리석은 여인아 그랬다라면 아주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리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이 향유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저희가 반복되는 우리 성경 강연의 말씀 속에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름을 붓듯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지, 이 말씀을 몰랐다면 어떨 뻔했어. 그렇지, 맞지,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다라면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지옥의 땔감처럼 고통받았을 텐데, 내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저를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낙구천한 세상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신 겁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어진 게 기적 아닐까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러분, 손등과 입에 입을 맞추는 것은 사랑의 표시고 발등에 입을 맞추는 것은 복종과 순종의 표시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손등과 입에 입을 맞추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깨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그 순종과 복종, 발등에도 입을 맞추십니까?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들이 자로잡고 있는 겁니다. 가롯 유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게 생명을 건넨 거고 은혜를 건넨 겁니다. 떡을 건넨 거.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되기 이런 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 말씀을, 생명을, 그 사랑을 주실 때 그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요, 마귀는 또 속삭이죠. 편한 게 좋은 거야. 싸우지 마. 그냥 편한 쪽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 자, 유다는 사단 마귀와 그 생각과 절대 싸우질 않았습니다. 이런 빌립보 성경 말씀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거듭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언제 기쁨이 찾아옵니까? 가만히 있을 때요? 편안하게 자기 생각 가운데 있을 때요? 아닙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 나와서 마귀와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나 자신과 순종하지 못하고 나 자신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과 싸울 때, 그 싸움에 승리할 때 여러분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거둬 나눌 때 기쁨, 정말 최고의 기쁨이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그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 수확물, 여러분 1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논과 밭에 나가서 자식 돌보듯 곡식을 돌보며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결실이 정말로 기쁘죠. 탈취물의 기쁨은요, 여러분 목숨 걸고 목숨 두렵게 생각 않고 싸우다가 전쟁 가운데 승리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늘어놓았죠. 가나안 땅에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정말로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들어왔죠. 포도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에 그 산악지대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인족들이 철병거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포도의 기쁨을 성취하려면 거인족과 싸우지 않고서는 그 기쁨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 중세시대 영화들을 보면 성 안에 공주가 갇혀 있잖아요. 그 피오리나 공주를 구하러 기사가 따닥따닥 말 타고 갔습니다. 근데 성 안에 갇힌 공주를 구하는 순간 쉽게 구해집니까? 용이 나타나죠. 거인이 나타나죠. 공주는 구하고 싶은데 용과 거인과 싸우기는 싫어요. 그럼 기쁨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네가 발로 밟아 싸워서 쟁취하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이 네 땅이 되리니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기쁨은 싸워서 이길 때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 생각과 사단과 싸우기를 원치 않고 편안하니 자기 생각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기쁨이 온 게 아니고 실은 사망과 멸망이 온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배반한,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 영역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마음의 부정적인 어두운 우울한 그런 생각을 넣는 사단의 존재가 정말로 있고, 그 생각을 내가 붙잡는 것에 따라서 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말씀을 공급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 감찰하도록 하셨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에 검 붙잡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귀하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용사가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에 창념하고 이 말씀을 간절히 삼가하며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학예 수양을 위해서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될 귀한 영혼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